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그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때에 같이 찬양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곳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찬송 252장 우리 한 장 더 부르죠. 252장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기는 가오리고
찬송가 우리 309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째거나 그잖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또 유튜브로 나오나 모르겠네요. 간혹이 안 돼가지고. 하는 수 없죠. 그냥 해야 되겠죠. 자, 우리 309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하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끝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네 영혼이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훌족이래요. 그번에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희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네 영혼이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네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겨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식구들 각 초소마다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늘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심령들 저들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사도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값으로 우리 제일교회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를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늘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어오매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제일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저들 살게 하소서. 저들 구원받게 하소서.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때에 왔다 돌아가느니 하나 없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제일교회 안에 우리를 살리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우리 소그룹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은사 가지고 소그룹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나아가 복음 전하고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영혼들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동 묘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 진대인 선교사님 오랫동안 애쓰고 계십니다. 말씀의 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스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풀은 교회와 민남담 교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풀은 교회와 민남담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시고 스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에게 쓰임받는 우리
부푸는 교회와 믿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트남 나라와 민족의 신앙의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푸는 교회와 믿는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의 원희 선교사님 나아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귀한 종의 사역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파키스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슬람 문화권 속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귀한 종의 사역과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립게 정당한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과 삶의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한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종시 안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복음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서울신학대학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요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총장님이야 하나님 교수님들 학생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귀한 학교의 가운데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서울신학대학교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팀마다 한 영혼 한 가정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기 전에 귀한 영혼 귀한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들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 복음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 영혼 그 가족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 꼭 심어주시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가족 그 영혼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 특권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 이하 정객들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평화롭게 38선 활짝 열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요. 자, 두꺼운 성경 64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자,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초기 갈릴리 사역 혹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드릴게요. 오늘 날짜로 공사가 마쳤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문을 설치를 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아직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건들지를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창문을 덧댔죠. 그 안에 그 이제 공사를 했는데 마르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선풍기를 켜놨고요. 역시 손 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여기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주일부터 본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새로 보수했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칸막이 한 대 있죠. 그게 나무가 아니에요. 플라스틱도 아니고 나무를 부셔가지고 압착시켜 놓은 거라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퉁퉁 불어가지고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물 닿지 않도록 하죠. 물 닿지 않게. 그래서 마른 걸레로 닦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계획 중인데 내일 화장실 벽 있죠. 거기 전부 천장까지 해서 물걸레로 닦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시고 여하간에 그 칸막이에 물이 닿지 않도록, 그리고 되도록이면 닦으면 마른 걸레로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애용,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장애용뿐만 아니라 일반 화장실까지 보강대를 댔어요. 근데 일반 화장실을 보면 저렇게 생긴 칸막이에다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보조 기둥들을 세워놨는데 그 약하니까 얼마 안 가지고 다 뭐 흔들흔들거리고 다 부셔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곳은 됐는데 그래도 될 수 있는 곳은 벽에다가 박아버려서요. 아예 공사하시는 분이 너무 약하다고 해가지고 벽에다가 아예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분은 그 나무 벽에다가 댄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별탈 없이 잘 맞췄어요. 사고 없이, 다친 사람 없이 잘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또 헌금도 드리시고 또 점심 대접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너무 좋으신가 봐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은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인기 절정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초반도에 있었던 그런 그 인기라고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겪으세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초기 갈릴리 사역이 인기 절정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증거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수가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이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이 아주 인기 절정에 이르는 그런 그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나 선지자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할 사람으로 봤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아직까지 미비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목을 끌지는 않았어요. 즉 유대교로부터
견제받는 것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폭넓게 유대교에서 주의를 가지고 기울일 정도까지는 시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협 인물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사람들을 늘 파송합니다. 뭐하라고? 감시하는. 예수가 무슨 말 하나, 어디 가서 뭐 했는지. 그래서 유대교에서 늘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늘 감시합니다. 군중 속에 파묻혀가지고 때로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하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착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근데 초반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초기에는 그렇지를 않아서 사역의 또 활동에 자유로움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다니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역 초기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등장에 많은 그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왜곡된 그런 그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께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대와 달리 다른 곳에 목적이 있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분이 선포한 첫 번째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서로가 초점이 달랐어요. 예수님과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그 초점은 달랐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간격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평행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평행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함께 하면서 뭔가 다르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이러면서 간격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있죠.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따라다녔을 때 기대감을 갖고 이제 뭔가 좀 기대할 뭐가 있겠다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터져버린 게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뒤는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떠나가버려. 그래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갔으면 사도들한테 그렇게 물으셨죠. 너희도 떠나갈 거냐? 너희도 떠나갈 거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였어요. 베드로가 그때 그러죠.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죠. 그렇진데 세종 제1교회 안에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에 이제 집중이 돼서 나타나죠. 또 예수님의 사셨던 곳이 가버나움이기도 했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그게 갈릴리 이제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동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잠깐 올라가고 난 이후 곧바로 돌아오시죠. 어떻게 해서 돌아옵니까?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이 올라가서 세례를 주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도 훨씬 많은 제자를 얻게 됐어요.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의 제자의 수가 요한의 보다 훨씬 많더라라는 이야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아시고는 바로 유대 사역을 정리하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왜 돌아오신지 알죠?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대교로부터 견제받고 또 주의를 집중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사역을 빨리 정리하고 갈릴리로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위험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초기 갈릴리 사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다 아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역은 12제자를 부르신 일이죠. 갈릴리 초기 사역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구원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에 전파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 40일 동안 부하로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선택을 하고 세우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12명의 제자를 확대시켜 나갑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보더군요. 처음에는 이렇게 너댓 명밖에 되지 않은 제자들이 수였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수도 확대되었다라고도 이렇게 보기도 하더군요. 이와 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해도 이와 간에 갈릴리에서는 소수의 제자들을 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12명으로 확대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한 내용을. 그래서 한 번쯤 살펴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산에 오르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갈릴리 호숫가를 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산에 오르셨대요. 산에 오르셔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12명을 호명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렀대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안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지칭했던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자들과 구분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12명만 따로 부른 거예요. 따로. 그들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 사도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따로 부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첫 번째 이유예요. 다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만 불러서 예수와 함께 있게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12명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게 하시고 12명을 사도로 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중요한 사역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산상설교입니다. 유명하죠. 그렇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유명한 산상설교가 갈릴리 초기 사역에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과 또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을 그 산상수훈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때론 율법과 대치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예로 원수 갚는 일에 율법은 정당화시키는 그런 부분, 눈은 이는 이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 있는 말씀과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때로 대치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의 본래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기본적인 의도가 뭐냐?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계명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본 정신,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기본 뜻,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봐도 39가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은 하나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거냐 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39가지예요. 유대교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무시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안식일의 논쟁이 자주 등장하죠. 그렇죠?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비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그래서 유대교와 아주 많은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자,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순교. 예수님이 초기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투옥되게 되지요. 그리고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목이 잘려 죽었죠.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동시대의 인물들이죠. 그렇죠? 6개월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먼저 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다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예비케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먼저 왔죠. 근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흡수합니다. 흡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안드레가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안드레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에게로 아마 모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중 하나가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이런 일은 안드레만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한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도 있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가 죽은 이후 예수님에게로 아마 몰려들었을 겁니다. 예수 공동체 안으로 이제 흡수가 된 거죠. 자, 또 갈릴리 초기 사역의 내용의 소리가 또 집중해 봐야 할 부분들은 많은 기적입니다. 많은 기적.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 초기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이유는 자신의 메시아성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초기 갈릴리 사역의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은 이것과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완성에 관심이 더 많아.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여기에 관심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러잖아요. 유대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부활 뒤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관심이 유대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언제끔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유대를 회복할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완성에 있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등을 돌리죠. 그렇죠? 등을 돌립니다. 언제 등을 돌려요?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가 올라가면 이 나라 회복할 거다. 근데 죽어버리죠.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결정적인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의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육신을 위한 이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표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이 몸뚱아리를 위한 세상입니까? 그렇진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